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제자 삼기 위한 메시지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영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혹시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또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바뀌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현장으로 가라 하셨을 때는 현장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것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제대로 아는 자가 바로 제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 개개인은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을 부르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없다 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237 나라 복음화와 그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인하고 누리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건과 일들을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가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래의 영적 대사입니다.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또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RUTC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응답의 현장, 빈 곳,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또 영적 의사로, 그리고 영적 대사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 엘리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과 엘리트예요. 복음 가진 엘리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과 지혜로 성공한 엘리트들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묵상의 힘으로 엘리트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료들을 가져다가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 파수꾼, 나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화와 또 인생 편집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의사 치유받아야 됩니다. 먼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또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진 이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상처는 그 부분은 자라지가 않아요. 상처는 놔두면 종양이 되어집니다. 그게 악성이 되어지면 암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에 가진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럼 이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5가지 깊은 치유 말씀드렸죠.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운동, 깊은 음식, 이 5가지의 깊은 치유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치유되어지고 이들이 또한 현장에 나가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대사입니다. 대사를 보낼 때는 대사에게 반드시 임무가 주어지죠. 미션이 주어집니다. 영적 대사는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가 왜 자꾸 남아 있으려고 했냐면은 무역할 때 이익이 많아요.
그럼 선진국은 선진국에 맞게 또 선진국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금 그 선진국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경제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7위라고 하면서도 선진국 대열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선진국 대열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개발도상국일 때에 예전에 WTO 세계 무역 이제 협정을 할 때에 그때에 김종인이라는 그 대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거기서 각국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세계 무역 협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우리나라에게 이롭도록 협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반드시 목적과 미션이 주어집니다. 분명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영적 대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냐?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각각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미션,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주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여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은 전 세계에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남한만 5천만 명, 그리고 북한까지 한국말 쓰는 사람 다 합치면 7천만 명이 7,500만이 넘어간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미국이라는 선진국을 누가 움직이냐? 사실은 유대인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유대인이. 미국에 유대인이 많이 있어요. 본토에 한 700만 명 정도 있다면 미국에 600만 명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유대인이 많아요. 근데 전체 인구로 친다면 인구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정치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상원, 하원, 의원, 유대인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지금은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요. 상원 의원 중에 유대인이 10명이래요. 그리고 연방 대법관 9명 중에 2명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한국은행 총재,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에
그 의원들, 그 의장들 가운데 역대 의장들 가운데 2분의 1 반이 절반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미국의 통화, 돈을 움직이는 그 수장이 절반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그리고 미국의 큰 언론사는 뭐 거의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러한 언론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사도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누가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별다방, 스타벅스, 그게 다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라 그러잖아요. 구글 또 애플 이런 본사들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 산호세라는 그 도시에 있는 실리콘밸리, 그 실리콘밸리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창업 놀이터라고 이야기해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구글 창업자도 유대인이고, 내노라는 그러한 기업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요. 교육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달란트 찾아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학교에는 등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남보다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아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창의성이 뭐냐? 우리나라의 정서에서의 창의성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그걸 창의성이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아예 다른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창업하는 그런 뛰어드는 친구들이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니까 남들과 다른 그런 일찍부터 달란트를 가지고 뛰어든 거예요. 마크 주커버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만든 이 마크 주커버거 같은 경우에는 20살에 하버드대를 때려치우고 창업을 한 겁니다. 20살에. 유대인들은 겁없이 창업을 해요. 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뛰어나고 잘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진 그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를 아이들에게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독특함, 그러니까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유일하니까 그거 가지고 도전하니까 창업이 되어줄 수밖에요. 유대인의 교육 목적은 뭐냐? 달란트를 찾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찾아주는 게 이 유대인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뭡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개발시킬 겨를이 없어요. 장점을 안 봐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장점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 사대부 유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밥 먹을 때 식사 예절이 뭡니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제가 왼손잡이인데 요즘에서는 왼손도 쓰고 오른손 쓰면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머리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왼손 썼어야 되는데 계속 오른손 써야 돼요. 어른들 숟가락 들기 전에 들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니까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다. 다 단점. 그런 정서와 배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는 남들의 장점을 봐주는 눈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의 장점을 보기보다도 나의 모자란 것 보면서 힘 빠지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떠냐?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은요, 누구와 비교되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높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의 생각에 옳다 하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 어땠냐?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찾는 그러한 방법을 7가지를 말씀을 주셨죠. 첫째 뭐냐? 유대인은요, 독서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60권 이상을 읽어요. 그 말은 한 주에 책을 한 권씩 읽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TV가 잘 없답니다. 독서. 이들이 많은 책들을 읽죠. 그러면서 이들이 꼭 읽는 책이 뭐냐니까 토라, 모세오경을.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된 유대인들은 다 토라,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이거는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탈무드는 뭐냐면은, 토라는 기록되어진 율법이고요. 탈무드는 유대인 사회에서 구전되어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구전되는 율법들을 가지고 거기에 설명을 붙이고 해석을 했는 것이 미시나라는 것이고요. 그 미시나와 또 다른 것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어떤 교훈을 주고 그렇게 만든 것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하면 보통 책 한 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탈무드는 사실 끝이 없는 책이에요.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수레 한 수레를 실에도 수레 한 수레가 될 만큼 탈무드는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뽑아서 만든 게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한 권, 두 권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고 유명한 것만 뽑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읽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달란트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것을 알아야지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딱 짜여져 있는 몇 개 안 되는 거기에서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접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도 있어? 야,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게 발견되어지듯이 많은 책들을 보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빌려주기는 거절하더라도 책을 빌리러 오면 거절하지 마라. 유대인의 민족성이에요. 자기 민족 친구가 돈 빌리러 오면 거절하더라도 책 빌리러 올 때는 절대 거절해서 안 된다. 이게 유대인 사회의 암묵적인 그런 법이랍니다.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은 자기 전에 꼭 부모님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베갯머리에 앉아서
베갯머리 교육이라 하는데요. 베갯머리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위인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밤에 아니면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위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이루어지냐니까 아이들일 때는 지가 책 읽기 시작할 때는 자기가 책을 읽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베갯머리에서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해줘요. 위인 이야기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자기의 달란트를 그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는 중요한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그 나왔을 때 나와서 상하는 음식을 가지고 가면은 못 먹으니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구웠어요. 그게 무교병 아닙니까? 그 무교병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이 무교병을 만들 거예요. 식탁에서. 그거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가족이 아이와 함께.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 이곳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냈다.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겠죠. 그게 교육과 함께 아이들에게 중요한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거죠. 이것과 함께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정시기도입니다. 엄격한 그런 유대인들은요 4번 정시기도하고 보통 유대인들이 3번 정시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다 생각했으니까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39가지의 금기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법을 만들었고 이것은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걸으면 안 되고 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비 걸었던 추수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들이 서서 천천히 문이 열렸다가 한참 기다렸다 문이 닫히도록 각 층마다. 왜냐하면 이게 누르면 그게 노동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그게 또 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친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 냉장고 문 열고 닫아도 불 안 켜지는 거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냉장고 문 열어도 불이 안 켜지게 해놨어요. 왜? 불 켜지면 안식일 어기는 거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해서 그 다음 해 뜰 때까지잖아요. 근데 해질 때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니까 밤에 불을 켜고 끄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7시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밤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불 꺼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그냥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율법이지만 아이들이 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남자는 13세에 여자는 12세에 성인식을 하게 돼요. 이 성인식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깨 부수고 하란으로 나올 때의 나이가 13세였습니다.
거기서 의미를 담아서 13세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인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13세가 되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깨고 하란으로 나왔던 것처럼 종교에 독립할 수 있는 나이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로 친다면은 입교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 이전 성인식 하기 이전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성인식 이후에는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그때부터는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난 종교적으로 독립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유대교 신자로서 그 사명을 그 어떤 본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읽겠지만 미국이나 다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히브리어를 배워서 토라를 낭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 탈무드는 율법의 해석서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해석하고 거기에 설교할 수 있도록 율법의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되면은 토라를 읽고 또 율법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설교하는, 말이 설교지 논문이에요 사실. 그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과 비전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참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면 유대인에게 아이에게 3가지 선물을 하게 돼요. 첫째는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계를 줍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쓰라는 의미에서 시계를 준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축의금입니다. 후원금이죠. 이 아이의 미래를 두고 후원금을 준비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참석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결혼식 참석해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친지들 가운데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분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유산을 그때 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유산을 준대요. 왜? 성인이니까 이제 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유산을 주니까 이게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전달되어지죠. 그러니까 유산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산을 계산해서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 유산을 준다는 생각으로 후원금을 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 성인식 때 자기 통장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이 3가지 돈을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불립니다. 왜? 돈을 가지고서 시작하니까. 우리는 없는 데서 돈을 버는 거고 유대인들은 돈을 불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20대 중반에 취업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3세에 이미 억대의 돈을 가지고 이제 이걸 관리하면서 불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 채권, 예금 3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럼 이 돈은 누가 관리하냐? 부모님이 관리 안 해요. 애가 관리해요. 물론 부모님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가르치겠지만 이 돈에 대한 책임은 얘들이 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노벨 경제학상의 4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 경제학상 40% 이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 예전에 거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냐? 경제 쪽으로 많이 유대인들이 취업을 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많이 해요. 자본금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자본금이 있겠다. 그래서 이게 한 성인이 되면은
한 10년 이상 지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제서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들은 적어도 2배 정도는 돈이 불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자원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성의식,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회당 교육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공부해요. 여기서 이제 토라도 읽고 성인식을 준비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은 가면 전부 다 칸칸이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도서관은요 안 막혀 있어요. 유대인 도서관 가면은 시끄러워요. 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려면 뭐가 되어야 토론합니까? 질문이 돼야 토론돼요. 질문이 있어야 서로 토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질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똑똑한 아이냐? 좋은 질문을 하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예요. 우리는 질문 없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좋은 질문을 하는 아이가 똑똑한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냐?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이들만의 소통의 그러한 모임의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들 정보를 나누고 자기들 이제 딱 그룹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유대인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근데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한 민족이 잘 없어요. 크게 7번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근현대사나 또 그 기원 후부터 해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늘 쫓겨다니는 역사였어요. 늘 빼앗기고 학살당하는.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 학살 그러면 2차 세계대전만 이야기합니다만 생각합니다만은 역사 속에 계속 학살당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만큼 똑똑한데, 이만큼 성공했는데 끊임없이 고통. 우리는 이런 성공한 렘넌트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 열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대사가 아니라, 이런 렘넌트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요, 우리 렘넌트들은 독서를 하되 책의 내용을 가지고 배우기보다도 성경을 보더라도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는, 복음의 흐름, 복음의 눈으로 독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책을 읽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의 것은 다 물질,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요, 안 돼요.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성공한 위인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이 렘넌트 7명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어떻게 성공했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냐가 아니라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새 절기, 이들은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새 절기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식, 이런 성인식을 통해서 그들의 달란트를 찾는다면 우리는 달란트가 아니라 이들은 유니크를 찾는다면 이들 독특함, 이들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각각에게 주신 소원, 오직을 찾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것,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유니크라 그러잖아요. 어떤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독특함,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뭐하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유일성의 응답. 결국 이걸로 재창조,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들만의 로지에서 자기들만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비밀 조직을 만들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렘넌트 영적 대사를 세우는 겁니다. 오직이 달란트잖아요. 유일성은 뭡니까? 전문성이에요. 재창조는 뭡니까? 현장성이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찾아낸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전문성,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발견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필요를 보면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은 뭐 금방 합니다. 본론 이제 다윗을 가지고 본다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영성과 지성을,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이 준비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청소년 시절은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진 다윗은 청소년 시기에 어땠습니까? 영성과 지성, 다시 말하면 기능, 영성과 기능을 가지고서 뭐 했냐?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용감이 아닙니다. 다윗이 용감하다? 아니에요. 용감한 차원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이거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죠.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침, 밤, 낮 늘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임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노년 시절에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은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다윗의 일생은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 우리야, 그건 진짜 다윗이 큰 죄를 범하게 되어졌죠. 그 사건 외에는 다윗은요, 사울도 살렸고 자기를 욕했던 시므이도 살렸고, 또 다윗이 어느 정도였냐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므비보셋, 이 아들은 장애자였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그 아들을 다윗이 왕궁에 있는 한은 매일 그 아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도망가다가 저기 길앗에라는 그 지역에 가서 다윗이 바실레라는 그 길앗의 추장, 이 추장이 다윗을 거두어서 도와주죠.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 바실레를 불러가지고 궁중에서 남은 여생을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하지만 이 바실레가 거절을 하게 돼요. 그때 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바실레 자손을 꼭 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모든 인생을 살리는 선택과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혼자서 각각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는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것이지만 연합할 때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더라. 이들을 살리는 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팀을 구성해줘야 돼요. 시너지라는 것은 1 더하기 1, 1개 더하기 1개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는 거죠. 렘넌트가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 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 7가지 7대 여정 팀을 만들어라, 또 20가지 전도 전략 팀을 만들어라, 이런저런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영적 파수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인생 편집 연구 포럼 팀을 만들어라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적 의사에서는 진짜 우리 후대들이 플랫폼 모일 수 있는 그런 포럼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영적 대사 팀.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딱 팀이 나와야 돼요. 팀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세우기 위해서 묵상을 가르치고 또 깊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치유하고 또 이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나와야 되냐? 팀이 나와야 돼요. 정말 인생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팀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연구하는 팀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포럼할 수 있는 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팀도 나와야 돼요. 이게 1강이고 이게 2강이고
이게 3강이죠. 그러니까 이번 여름을 딱 지났을 때에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세우기 위한 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팀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하겠지? 뭐 어떤 팀이 되겠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잠언입니까? 전도서입니까? 백발은 노인의 백발은 뭐라고요? 멸류관이다 했어요. 멸류관이에요. 여러분들 연륜과 경험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살았던, 제일 오래 살았던 성경에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 갑자기 모두셀라입니까? 모두셀라 맞죠? 왜 모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까? 딱 그 부분, 이제 누가 몇 세에 태어나고 누가 몇 세에 죽고 쭉 나오잖아요. 그 계산 딱 해보면은 노아가 태어나서 딱 노아 홍수 되기 직전에 누가 죽냐? 모두셀라가 죽어요. 그 말은 뭡니까? 노아에게 언약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모두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건강해서 969세까지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후대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과 그 증거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런 귀한 축복 속에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는 100년의 응답 받고 가지만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팀을 통해서 전달되어짐으로써 천년의 영향이 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인생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팀들과 또 함께 꿈과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나눌 수 있는 포럼팀들과 또 그 언약들을 실행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후대들을 정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복음 멜리트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며 시대가 치유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